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베이징 패럴림픽 시즌이 되었는데요. 올림픽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것 가운데에 한 가지는 아마도 선수들이 메달을 수여받게 되었을 때에 메달을 가지고 입으로 깨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쿄올림픽이나 또 이번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 패럴림픽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은 할 수 없고 메달도 수여를 받을 때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메달을 수여해야 하는 셀프 수여식이 있는 특별한 그런 올림픽을 맞이하지만 올림픽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었을 때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라든지 골을 넣거나 홈런을 쳤을 때에 나름대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표현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관객들은 열광하기도 하고 그 퍼포먼스가 때로는 과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퍼포먼스를 참 잘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본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이제 예루살렘 입성과 또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누가복음 21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많은 군중들이 더불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어떤 퍼포먼스든지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말씀으로 예언하신 그 예언을 따라서 오신 분이었기에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 하나하나는 그냥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는 바로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그 막바지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길거리에 매어 있는 저 건너편으로 가서 길거리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누군가 와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 나귀의 주인이
누가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그렇게 다그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누가 말하기를 그거 왜 풀어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을 하셨고, 또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대답할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나귀의 주인이 자신의 나귀를 제자들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거부하지 않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됨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군중들은 나귀 새끼의 그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올려 안장을 대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 땅바닥에 펴놓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왕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고 하셨던 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그 나귀를 탄다라고 말씀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되어진 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어디에서 사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없는 나귀를 어디에서 만들어서 창조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필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과 또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며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을 내리막길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게 한 것은 이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그와 같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에 불편함을 표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니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외칠 때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무리들은 그 찬양을 듣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지만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찬양하며 그렇게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따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는 찬양을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귀를 타신 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거짓 선생으로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선동하는 선동꾼 정도로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는 너무나도 거슬렸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왕이시며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누가 기뻐합니까? 바로 온 우주가 기뻐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사가 찬송했던 것처럼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우주가 기뻐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왕이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또 그분을 영접하는 행렬 가운데에 함께 기쁘게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함께 있는 제자들과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찬양을 할까를 고민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우리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 일들을, 퍼포먼스를 행하실 때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찬양하였던 것처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는 그런 삶을, 오늘 이 하루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한 주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높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어쩌면은 너무나도 아버지 입장에서 슬픈 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심으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처럼 못마땅해 하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못마땅해 하며 배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